오늘은 3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강단에 촛대의 색깔도, 그리고 스톨도 또 앞에 절기를 알려주는 색깔이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보랏빛은 고난, 경건을 의미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3.1절 103주년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대통령 선거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강대국 러시아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서, 또 예상치 못했던 산불로 인해서 영동 지역에 큰 피해가 나고 있는데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회복되고 산불이 진화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 서는 서신, 편지를 말합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우리는 편지를 써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국군 아저씨께 보내는 편지도 써봤고, 또 때로는 떨어져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는 경우는 드물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도대체 누가 언제 교회를 세웠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은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이 되는 바로 그날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고 120여 명의 성도 모두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가 외치기 시작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들었느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절기를 지킬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를 영접하고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치고 신앙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목회자,
지도자, 선생님이 없었어요. 교회와 회당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는 100% 어디에서? 유대교 회당에서 교회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교회가 우리 유대교인들을 빼앗아갔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면 서로 다투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를, 아무개 권사를 뺏어갔느냐? 우리 뺏어간 거 아니야.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예수 믿겠다고 우리 교회에 온 거야. 이런 다툼들이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 49년에 4대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나사렛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로마시에 사는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추방령입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함께 섞여서 믿음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 성도가 로마를 싹 떠났어요.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을 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5대 네로 황제가 취임하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5년 만에 교회를 왔어요. 와보니까 도대체 이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이. 왜? 5년 전에는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했어요. 그래서 예배 형식도 갖추고 이방 문화적인 모든 요소들은 다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뭐 제우스 신전에 가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이방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막 이방인 성도들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지난 5년 동안 교회를 지켜온 건 우리가 지켜왔는데 5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또 틀렸다고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또 다툼과 갈등이 생겨졌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고린도에서 목회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냈는데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 빌립보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로마인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로마서는 가장 길어요. 16장 433절의 장문입니다.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아보셨을 텐데 대부분 편지는 아무리 길어도 3장, 4장 그 정도입니다. 20장 넘어가는 편지를 쓰거나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실 거예요. 바울의 편지는 장문입니다. 첫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 편지를 썼습니다. 요즘은 속도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세상입니다. 컴퓨터고 뭐고 속도 우선이에요.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150, 160 밟아가지고 갔어요. 가는데 방향이 틀렸어요. 목적지가 저긴데 이쪽으로 밟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갈라디아서 1장 14절,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사도 바울, 예수 믿기 이전에 유대교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의 교리를 철저하며 지키고 살았어요. 예수가 부활했다? 야, 저놈들 거짓말쟁이야. 잡아다가 감옥에 넘겨주었습니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대적하는 자리에 섰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핏줄을 가진 유대인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지켜 행해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바울은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불이 났어요. 막 문을 두들겨서 문을 열고 들어가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나오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길가에 서 있는데 차가 달려옵니다. 그 아이를 밀어내고 내가 다치면 세상은 나를 의인이라고 칭찬하고 상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달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겪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을 물려받아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이라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깨졌어요. 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기를 원했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두 번째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성취,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옛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몽학선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초등교사,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로마와 전쟁을 했습니다. 패했어요. 그런데 로마에게 포로가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호, 네 주인님, 너 중학교 선생님 했다면서? 네. 너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 말 가르치고 글 가르치고 숫자 가르쳐. 네 주인님. 그래서 그
주인의 아이들에게 말과 글과 숫자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초등교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아이들에게 말과 글과 숫자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율법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바울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모세를 불러 율법을 주었고 모세는 백성에게 율법을 전했습니다. 왜 줬어요? 지켜서 순종하고 행하라고. 그런데 이 율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율법에 짓눌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개수는 모두 613개다. 뭐뭐뭐 하지 말라 365개, 뭐뭐뭐 해라 248개. 600개 율법 가운데 613개 율법 가운데 600개를 지켰어요. 그리고 13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볼 땐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맞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왜? 13개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신명기 30장 12절을 인용합니다. 6절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 아니냐.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수로 구분했습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첫째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떠있는 하늘을 둘째 하늘, 둘째 하늘 위에 셋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셋째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십니까? 아니요. 하늘 보좌를 떠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수백 년, 600년, 700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메시아의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믿었을까요? 나는 믿음이 있다는 바리새인들, 나는 율법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눈앞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까요? 아니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예수를 율법의 파괴자, 하나님을 모독했다며 죄인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7절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 아니냐. 신명기 30장 13절을 인용했는데 무저갱은 끝이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구덩이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무저갱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한 예수, 율법의 파괴자 예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오늘도 고통스러워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무저갱에 내려갈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누가 보았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본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11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를 500여 명의 성도들이 동시에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된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저 예수쟁이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거짓말한다고 정죄했고 사울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교회와 성도를 잡아 옥에 넘겼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8절 말씀이 내게 가깝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고백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선택해야 돼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거부하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것인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같이 한번 해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라는 말의 의미는 내 삶 전체, 인생 전체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맡겨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답답할 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은 주인님의 줄임말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주인님은 종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생명의 주관자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는 행동이지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시인한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죠. 11 제자가 보았죠.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았죠. 아니 500명이 봤대는데 예수의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물을 이유가 없어. 왜? 500명이 봤대는데 뭘 물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 사회는 1년에 한 차례 제우스 신전을 찾아가서 향을 피우고 로마 황제는 퀴리오스 주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대에 예수 믿은 성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2대, 3대, 4대, 5대,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조상님들은 모두 무당불러다 굿하고 절 찾아가서 분양하고 엎드려 절하고 뭐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30대 중반의 무당이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외할머니도 무당, 친정엄마도 무당, 그리고 내림구슬에서 3대 세습 무당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교회를 왔고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교회 등록을 했으니 어떻게 해요? 전화해서 새가족 신방을 가도 될까요? 예, 목사님 오세요. 그래서 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지금부터 기도를 할 텐데 기도를 2가지를 할 겁니다. 첫째는 회개 기도하고 2번째 예수 영접 기도할 겁니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귀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잘 따라 하더라고요. 자, 또 따라 했어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침묵.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겠습니다. 못했어요.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냥 엎드려 통곡하며 울었어요. 수십 년 귀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그 귀신을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일인데 못했어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마음으로 사랑해요. 남편도 아내도 이웃들도. 근데 말을 하지 않아요. 알지? 내가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요. 사랑은 말로 고백되고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교회 와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누가 총과 칼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아요. 그러나 2000년 전 로마 사회는 로마 황제를 주님 구원자로 고백하던 사회입니다. 로마 병사에게 잡혔어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관이 묻습니다. 이용호, 네, 예수가 그리스도냐?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냐? 고백해라.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입니다. 너 속방 집에 가.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감옥으로 순교를 당할 수 있던 사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에요. 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왜 나는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선포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맞았어요. 100점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제가 묻잖아요. 신동재, 당신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그럼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 받는 거 지금 세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례 때의 약속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내야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과 가족들에게, 일터와 이웃들,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기 말씀 읽고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